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완벽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가 완벽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만큼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세요? 완벽하다. 완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완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로 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이나 출애굽기 성경 같은 데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온전한 거, 완벽한 거, 그걸 드리라고 할 때 타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치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너무너무 많죠. 흠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혹시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 하세요? 욕하죠. 저런 어떻게 자기가 완벽할 수 있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불완전한데요. 오늘 다윗이요, 자신은 완전했대요. 와, 어떻게 이 성경에 자신을 표현하기를요, 1절에 나는 완전하게 행했대요. 자, 이 표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완벽했다라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완벽함 그 자체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1절에 나는 완벽했고 뭐라 그래? 흔들리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 말을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바꿔드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두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두 마음은 고사하고 수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아마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온갖 생각들이 많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 마음일 수가 없어요.
항상 인생은요, 두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잘까, 안 잘까? 모든 게 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교회를 갈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모든 게 다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요, 다른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더블 마인드,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1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면 이제 여러분 벌써 10월 달이에요. 1년이 금방 갔죠. 여러분 우리 교회 4월 달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이제 2달 있잖아요. 올해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1살 더 먹는 거예요. 그럼 화장 좀 더 진하게 해야 돼요. 맞죠? 주름을 없애야 되니까. 세월이 이렇게 금방 가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마음이요. 그때는 어때요? 한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올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더블 마인드, 두 개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죠.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 이게 계속 두 마음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두 마음도 보시고요, 사람 앞에 있는 두 마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랑 여러분과의 관계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2000%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별탈이 없어야 되는데, 전부 다 두 마음이죠. 저는요, 우리 집사님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헌금을 했는데 왜 헌금을 또 안 하셨을꼬? 저도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없었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관계도 있잖아요. 두 마음 있을 때 있죠. 그죠? 이게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부부간에도 두 마음이 있죠. 아유, 저놈 인간. 이 두 마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마음을 표현할 수 없죠. 항상 혼자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두 마음이 생기죠? 이제 오늘 그것을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두 마음이 생길까요? 1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두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안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수준이요, 항상 100점이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믿음이 항상 100점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막 100점 그 이상의 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너는 멋져 할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날을 보면 죄송해요, 바닥을 치잖아요. 아이고, 내 믿음이라는 게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바닥을 친다니까요. 그걸 조금만 이렇게 베껴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사람 두 사람 사이 있잖아요. 두 마음 생길 때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뭔가 없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동료 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두 마음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페이스하는 이 믿음이 없어지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로? 날 도와주거나 있는 거야? 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흔히 하는 말로 베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테스트해 보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 하나님 제가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저 테스트 해보세요라고 하실 분. 저는 못해요. 전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 그러는 나를 시험해 보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한 마음이 되는지 두 마음이 되는지 시험해 보세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를 시험하라고 하는데 썼던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말이, 이 나사가요.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엄청난 사건, 싸움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죠. 그 다윗과 골리앗 때 다윗이 언제 쓰는지 아세요? 전쟁터를 갔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 세 명의 형들까지도 막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덜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목동인데 막내가 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이름이 막 욕먹고 있는데도 형들이고 심지어 사울 왕까지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윗이 가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싸울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어라? 꼬맹이가 온 거예요. 사울왕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너 안 돼. 저 사람 키가 2m가 넘어.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쓰고 있던 노트구하고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버리죠. 입어보라고. 그건 뭐예요? 너 입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오늘 나라는 프린트물 첫 번째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걸어봐요. 거기 보면 시험 삼아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 삼아. 그 시험 삼다라는 말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를 시험하세요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나사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걸어봤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거추장스럽다고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쓰던 옷이 어떻게 다윗에게 맞겠어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썼던 물맷돌을 찾잖아요. 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나를 시험해 보세요라는 말은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이 아까 전에 방금 갑옷을 입고 시험 삼아 걸어보죠. 이쪽에도 걸어보고 저쪽에도 걸어보고 손도 들어보고 다리도 들어보고 이랬다 저랬다 다 해봤잖아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도 넣어보시고요. 이 사람도 만나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물질도 없어 보게 하고요. 이렇게 건강도 나빠 보게 하고요. 이렇게 시험도 당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떤 상황이든지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아실 수 있도록 나를 넣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기 들어가서도 내가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보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색깔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고난을 겪어보면 압니다. 사람의 신앙은요, 제가 20대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제가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죄송해요. 장로, 권사, 집사 다 필요 없습니다.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다 필요 없어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 시험이 딱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딱 가려집니다. 본인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직분 자랑할 거 못 돼요, 여러분. 네. 내가 장로면 되게 거룩할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와, 더 대단할 것 같죠? 아니요. 환난 오고 고난 오잖아요. 그 사람 신앙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윗이 시험하라고 했었던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환경도 만나봤는데 그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가 깨진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신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 전부 다 손을 드셨습니다. 자, 교회 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죠. 자, 그러면 감사는 언제 나오죠? 오늘 다시 이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26장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않다. 이 완전함과 흔들리 두 마음이 없었다. 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를 트러스트,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없었다예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방금 말씀드린 갑옷을 입는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것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도 제 삶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늘 보여지고 잡혀지고 느껴지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26장 7절 보세요. 맨 끝절.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앞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오늘 이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시 잘 더듬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명확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져요.
그럼 뒤집으면요. 여기에 엄청난 신앙의 원리가 있거든요. 뒤집으면 여러분들 안에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건 다윗의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한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닐 때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지금 느낄 때예요. 그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감사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하죠. 뭐가 일이 안 될 때, 야, 그래도 감사해. 그거 틀린 겁니다. 감사는 억지로 못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감사의 소리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한테 여보 감사해 언제 해요? 신뢰할 때, 한결같은 사랑을 느껴서 반지해 줬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멀지 않아요. 가깝게 보면 돼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한테 언제 감사하다 그래? 집사님 감사해요. 언제 감사해요? 신뢰가 있을 때, 사랑을 느낄 때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를 억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신뢰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 상황은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즘에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신다는 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사라지잖아요. 약화가 되잖아요. 그럼 감사의 소리가 어떻게 됐나? 줄어서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즘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에 서로 감사하고 살고 있죠. 왜요? 우리는 신혼이니까. 그렇죠? 신혼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잖아요. 서로 믿고 살잖아요. 신혼이니까. 그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만 반드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헌금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헌금이 늘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 집안 문서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되죠. 감사헌금은 언제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졌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잡고 경험하고 맛볼 때, 그때 뭐예요?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해야지 축복받습니다. 죄송해요. 가짜 목사예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하라고 하는 강요를 하거든요. 감사는 반드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게 감사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체인처럼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첫 번째 그 진단이 뭐냐면 감사의 소리가 내 입술과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항상 먼저 측정하셔야 돼요. 그럼 내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신뢰와 사랑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근데 내 입술에 감사의 소리가 안 나온다. 그건 둘 중에 하나건 둘 다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 와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감사를 이만큼 쏟아놓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쏟아놓는 사람은 로또고요.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20대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요. 교사 선생님들 막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교사보다 불평하는 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 뭐예요? 신뢰와 한결같은 사랑이 이미 사라졌거나 부재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한 감사의 소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아이고 이번 주 진짜 불평 많이 했는데 이번 주 진짜 불평 많이 했는데 라면 오늘 이후로 다시 정립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사람 관계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안에는 내가 감사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거나 작거나 조금이거나.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는데요. 제가 이번 장례 때 정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뭔지를 처음 경험했어요. 장례 가운데 처음 경험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금요일 날 계단에서 구르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이틀을 식물인간으로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병원에서 2번의 위기가 있어서 찾아갔는데요.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면회자가 2명인가 3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간호사랑 의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도 보다시피 곧 아무것도 안 되는 분이니까 위기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가족들이 다 왔거든요. 온 식구들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저는 계속 대기하고 가족들만 로테이션식으로 돌아오고 제가 이제 2명씩 들어오면 안내하고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거기서도 목회자더라고요. 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제가 가족들 오면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눈동자도 눈도 다 감고 계시는데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귀에다 대고 말을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오면 외삼촌 왔어요. 누구 왔어요.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다 끝났는데 첫날 위기 때 어머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듣고 계시다라는 거. 원래 의사들이 말하거든요. 코마가 돼도요.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게 귀라 그러더라고요. 다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를 듣고 우시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갔죠. 근데 또다시 이제 위기가 와서 갔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네 가족들 어제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어머니가 버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위기가 왔대요. 그래서 다시 또 가족들 와서 어머니 우리 왔습니다. 힘내시라고 애쓰신다고 다시 또 귀에다 대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왼쪽에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마지막 날 소천하시는 날 이제 저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3명만 딱 갔어요. 갔는데 제가 딱 보니까 모든 기기가 그냥 뭐 삐삐 소리 나고 곧 소천하실 것 같은 게 딱 이제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많이 임종 예배를 많이 봤으니까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귀에다 대고 엄마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기도를 받고 가셔. 그리고 귀에다 바짝 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딱 하는 순간 그 심장이 딱 끝나시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아멘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듣고 우시는 모습과 기도를 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누가 장례 치르고 목사 같으세요?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하고 갔다면 제 안에 엄청나게 한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가 있는 거죠, 제 안에.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시점과 죽음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소리가 늘 들려질 수 있길 저는 바랍니다. 감사는 절대 억지로 되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신랑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감사를 요구하지 마세요. 감사는 억지로 안 돼요. 반드시 신뢰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고 내 동료들,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없다라는 건 사랑이 식었거나 신뢰가 무너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해요? 라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제 안에 신뢰가 없네요. 제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감사가 못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사라지거나 부재하거나 약화된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감사하는 소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작아지고 약화되고 사라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의 둘 중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감사의 소리가 들려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시는 주님,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소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정 속에 들려지지 않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주시고, 변질되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상처를 받고 내 안에 회복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극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이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큼 내 주변 이웃들,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소리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우리는 억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사라지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소리가 내 인생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뢰와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내 인생에 들려질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새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끝나고 가시기 전에 목양실에 저를 뵙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시면요, 목양실에 저기 잠옷실에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서라는 친구고요. 윤이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까도 여러분 예배 때 보셨지만 저희가 찬송가를 2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송 하나, 그다음에 송영송 하나 이렇게 2곡씩 하고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4년도 기도응답 말씀 카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2개까지, 3개는 안 됩니다. 2개만 됩니다. 2개까지 선택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말씀 카드를 제작해 드릴 거고요. 그 숫자를 말씀하시면 돼요. 내 것만 챙기시면 안 돼요. 욕심꾸러기처럼. 내 남편 것도 챙기시고 아들 것도 챙기시고 딸 것도 챙기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몇 번 말씀에 몇 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응답 말씀 카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달력을 신청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달력을 신청받아요? 네, 신청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달력의 용도가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 가서 탁상용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벽걸이 몇 개, 탁상용도 몇 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다 드릴 거예요. 또 그렇다고 제가 다 드린다고 막 100개씩 신청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가정에 필요한 만큼 안방에 1개, 거실에 1개, 우리 가정엔 2개, 아이들 방에 1개, 그래서 우리 가정엔 벽걸이 4개, 직장 다니니까 2개 있으니까 탁상용 2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5일까지 신청서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어머니 장례식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광고는 다 마쳤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이서 친구가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면 몇 가지를 하는데요. 일단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을 일단 강단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되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저한테 안기면 제가 안고 기도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한테 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안고 있으면 제가 머리에 안수기도 해서 축복기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이렇게 나오세요. 엄마 아빠만 나오시면 돼요. 엄마 아빠랑 이서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얼굴 여자아이고요. 지금 4개월 15일 했다고 합니다. 네. 저야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귀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강단에서 누리고 강단에서 뿌려지는 말씀처럼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인생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고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엄마 아빠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녀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건강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서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잘 받네요. 이제 나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